나눌 말씀도 이 로마에 확산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25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가이사랴의 새로운 총독으로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는데,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3일 후에 방문했다고 했으니까 부임한 그 다음날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유대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고,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곳의 실세인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 베스도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조금 정치적으로 비상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형인 거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복수형을 쓰고 있을까? 주석에 보니까 원래 이제 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아들에게로 이렇게 이 대제사장직이 그 자손에게로 이어가던 것과 달리 유대가 로마 지배를 받게 될 때부터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전직 대제사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나 위치를 좀 존중해주는, 그래서 동일한 명칭으로 그들도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전직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그들 역시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를 출입하면서 꽤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그때쯤에는 역사가들이 전에 그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 이상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다음 대제사장으로 이제 넘겨준 이유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베스도가 방문했을 때 이 둘이 같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베스도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있죠.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를 이제 우리 안에 재판을 좀 하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보면 아나니아의 그 목소리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계획도 똑같잖아요. 길에 매복하고 있다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까지 이제 성경에 그대로 여전히 그걸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 베스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 상황을 보는 것이죠. 이 로마 시민으로 가이사 법정에 구류되어 있던 자를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이건 종교재판 법정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 법정에 가이사라에 있는 법정은 약간 정치나 뭐 이런 죄인들의 법정이라면 사내들인 공예는 종교재판이라서 이를 옮겨지는 건 좀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이사라 재판정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는 내용이 이제 오죠. 바울은 이제 이번 사건에 연관돼서 공식적인 재판을 지금 3번째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다 무슨 어떤 판결이 있어서 그 다음에 상고해서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중간 다 흐지부지 무죄인데 풀어주진 않고 막 이상한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역시 3번째 재판하는데도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또 무죄인 걸 또 증명해야 되는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지 이게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이제 열립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7절에 있네요.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고발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대신 이제 인해 전술을 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둘러섰다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위압감으로. 그지만 이제 여전히 그들에게는 마땅한 증거가 없었어요. 2년이나 이미 지났으니까 사실 더 없었겠죠. 그 억지 주장을 또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디어 바울의 차례가 돼서 바울은 이제 무죄를 주장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제 문장이 그 3가지의 그들이 고소했던 3가지 내용을 다 요약하잖아요. 율법을 범하였다는 것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과 가이사에게 이제 배반하는 걸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소 내용을 요약해서 반박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는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협박을 합니다. 즉 이제 즉시 사실은 무죄로 석방해야 되는 마땅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집권 초기부터 베스도에게는 약간 유대인의 마음을,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약간 잃을 수 있고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 되게 베스도에겐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10절에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베스도에게는 찔리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베스도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사내들인 공의에 세우는 게 맞지 않다는 걸.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있는데 왜 갑자기 종교 재판 얘기를 꺼내고 있냐. 내가 가이사에게 신문받는 게 맞다라고 다시 베스도에게 이제 로마법에 어긋난 절차를 지금 너가 얘기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알고 있었죠.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는 기회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은 이런 지방 행정관에게 재판받을 때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상소했을 경우 그 지방 행정관은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로마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베스도도 아마 바울의 이 요구를 들었을 때는 한편에서는 이제 이 불편한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가이사에게 넘어갔으니까 속이 좀 후련하지 않았을까, 다행히 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13절부터는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곳에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려고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빠 2세인데요. 12장에서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벌레 먹어서 죽은 그 왕이 있죠. 그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그의 아들이 바로 이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2세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주석에 보니까 왕에 오를 때부터 굉장히 친로마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위에 오를 수가 없어서 아마 그때 중간에 로마에 가서 뭘 공부하고 뭐 어디 밑에 있다가 아무튼 로마의 그 황제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 분봉왕 자리로 오게 된 그런 케이스여서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침 이 자리에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임명이 돼서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 그에게 또 이제 문안 인사를 하려고 온 것이죠. 근데 이제 베스도는 이 왕에게 이 바울과 관련된 그간의 재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고소하는 내용에 로마법으로 처리할 악행이 없어서 그 혐의는 하나도 없고 다만 이제 종교적인 부분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주장에 관한 고발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심리할지 몰랐다라고 약간 의견을 물어보는 듯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서 종교재판 받겠냐고 물었더니 그게 싫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황제 재판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해서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그리빠 왕은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하면서 바로 다음날 바울은 드디어 왕과 높은 사람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근데 왕과 함께 등장했던 이 버니게는 이 왕의 여동생이래요. 어디 시집 갔다가 뭐 남편이 죽었던지 아마 이렇게 돼서 이혼했는지 죽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오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그렇게 부석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왕 앞에서 서게 되는데 왕과 이제 리더들 앞에 서는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간다라고 말할 때는 이 핍박을 생각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각나고 그 앞에서 이제 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모습이 생각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 그러나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반전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증언할 기회로 삼으실 것이다. 그 말은 위축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입에 할 말을 주겠다는 말도 다른 곳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똑같이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막 잔뜩 꾸미고 온 왕과 그 공주와 그 수많은 리더들 앞에 쭉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위험을 가지고 앉아있는 한가운데 바울이 서는 이 장면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결박된 상태로 갔죠. 죄인의 모습처럼. 그렇지만 위축되지 않고 그 안에서는 그가 오히려 증언하는 자로 당당하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 22절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은 이게 전장인데 25장 22절인데 나도 그의 말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이 표현에서 그의 이제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이미 듣고 더 듣고자 알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의 미움을 산 바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습도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는 또 그의 누이가 드루실라잖아요. 그 전 총독 벨릭스의 아내로 등장했던 그 드루실라.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떤 이유였던 간에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성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6장에 이제 이 상황이 딱 벌어지는데 이 상황에 오게 되는 잠시만 앞에 돌아갈게요.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총독 베스도가 갖고 있었던 목적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죠. 이미 들을 얘기들을 바울에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굳이 여기 세우려는 목적. 그것은 그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다시 공적인 자리에 세워서 그로부터 어떤 증언을 듣고자 하는 목적은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를 이제 보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죄수를 보내는 것에 함께 가야 되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목이나 상소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걸 적을 걸 얻고자 물어본 그 자리로 이제 세운다는 거죠. 드디어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베스도의 목적이 무엇이었건 간에 두 사람의 목적이 달랐지만 바울의 목적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제 26장에는 이제 바울의 증언이 쭉 기록되는데요. 그의 목적은 정확하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발언이 시작할 때 어쩌면 예의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무게를 잡는 이 왕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손을 이렇게 들었던지 두 개가 묶였으면 이렇게 들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전하고 있는 모습, 위축되지 않은 위풍당당한 모습, 이걸 상상할 수 있었고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아주 정중하고 간결한 예의를 갖추면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스도는 약간 찔렸을 것 같아요. 베스도는 유대인에 대한 배경이 없었고 그 풍속과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잘 아시는 분 앞에 얘기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약간 그 얘기를 할 때는 바울에게는 베스도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이 있었다면 베스도는 그에 대해서는 약간 찔림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으로 성장했던 배경도 쭉 얘기하고 또 똑같이 그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은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이 메시아의 소망 때문에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곧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를 원래는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빛 가운데 만났다고 자신의 간증을 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간증하는 중에 바울이 쓴 표현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이르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제일 잘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제가 서울말을 쓰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사투리 쓰시는 분한테 좀 질문이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사투리로 말씀하시나요? 이게 약간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제일 와닿는 그 언어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주 방언을 쓰시는 분한테는 제 생각엔 제주 방언으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주로 서울말 쓰시는데 가끔씩 영어로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주님이 이제 제일 처음에 영어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굿걸이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인도에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 아이들 둘 다 어리고 제가 매일매일 굉장히 막 힘들었었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우울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나를 빨리 데려가시고 이 자리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이 아이들의 엄마로 오면 나보다 잘할 것 같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우리 남편의 아내로 오면 나보다 잘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있어가지고 주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가 기도만 하면 맨날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은 굿거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느낌으로.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말이 저는 딱 와닿는데 하나님 저를 잘 버티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거를 딱 두 단어, 굿걸이라는 단어로 저한테 확 제가 그때 인도에서 영어를 많이 써서 그런지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말로 주님이 늘 말씀하시죠. 제 소망은 머지않아 제가 태국어로 말씀을 듣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제가 여전히 사역을 영어로 하고 있어서 그날이 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저한테 주님이 태국어로 말씀하실 때쯤 되면, 네, 태국어가 좀 늘은 단계겠구나. 마음의 언어가 이제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이제 좀 들어갈게요. 금방 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혼자 넘어갔네요. 1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이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 좀 널리 알려진 속담 같은 거였대요. 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 그래서 유대교 내까지도 이 유대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이제 가시체는 끝에 이제 뾰족한 쇠나 이 뼈를 박은 채찍인데요. 박가는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기 위한 도구였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매맞은 소가 이에 반항해서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속담의 뜻은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다라는 뜻이래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상황을 이제 간파하여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음을 이제 간증하는 것이죠. 자기가 했던 그 열심들이 사실은 이 가시태를 뒷발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엇나가서 반대로 하려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딱 찔러서 그것이 너한테 고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런 걸 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어떤 비유나 속담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 말씀은 더 강력한 인상으로 마음에 콱 박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더 이해가 되도록.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아나니아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전에 앞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간증할 때는 아나니아가 와서 했다는 얘기를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그대로 빼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그 청중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중요한 내용을 지혜롭게 전달하고 있다고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바울이 어떻게 간증해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19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건 내 자신의 결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차례 구원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간절히 바랬던 그 얘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이방인에게 다니며 전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했다. 이렇게 자기가 전한 내용을 요약해요. 이제 이 내용은 사실 세례 요한도 물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한 합당한 일을 하는 것까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전에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 말씀에 사시는 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라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진짜 정말 먼 거리는 이 가슴에서 손발까지의 거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힘들고 먼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 말이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일을 정말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이제 바른 습관으로 가기까지의 그 연습이 계속되는 이 과정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서 또 다시 그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 순종과 행함이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23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인용인데요. 아그리빠 왕 역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웅적 존재로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이사야서의 이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와 연결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제 확실히 연결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바울의 이 증언을 듣던 이 베스도 총독이 24절에 말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말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건 바울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모든 증언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베스도가 볼 때는 미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만큼 열정적으로 보였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막 그 구약과 막 이런 걸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 보면서 사실 베스도는 구약을 잘 몰랐으니까 이해도 잘 못했겠지만 네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하면서 바울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한 거죠. 더 떠들게 하면 안 되겠네. 이해되지도 않는 이 말을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바울은 할 말을 이미 충분히 다 한 거죠. 제일 중요한 내용을 나눴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유대종교의 무지한 베스도가 자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초점을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딱 맞추죠. 그래서 내 말을
왕에게 하는 것이다. 왕이 이 일을 알고 있기에 내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죠. 이 일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이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온 세상에 선포된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거기서 연결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초점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초점을 아그리파에게 딱 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사실은 선지자를 믿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사야와 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그 성취되시 메시아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파는 28절에 바울에게 말하기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이 말은 내가 더 들어봐야 되겠어. 잘 모르겠어.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 동안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니 이런 비꼬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떤 의도든 간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란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멋지게 다 차려입은 그 사람들과 한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있는 바울. 그런데 실제로 그 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하는 말, 태도, 그 마음의 그 담대함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정말 그 자리를 모든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외형은 바울이 죄수이지만 실제는 가장 그 안에서 이제 가르치는 자로, 연사로, 전하는 자로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베스도까지도 위축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제 바울의 증언은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바울의 죄목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32절에 보니까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사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뭔가 베스도가 스크롤에 적어서 보냈었을 거예요. 뭐라고 적었을지 궁금합니다.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울의 로마행이 이제 27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랑 나누실 부분은 이 첫 부분 이탈리아로 가는 뱃길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27장입니다. 네. 27장에 보니까 우리라는 말로 시작되죠.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아마 베스도에게 부탁해서 누가가 또 그리고 아리스타고도 함께 바울과 함께 그 배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허락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라는 말 가운데서는 바울과 함께 누가가 가고 있고 또 이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 외에도 누군가 갔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정확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호의 인솔 아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이 로마행을 같이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아구스토대는 로마의 식민지 주둔지와 로마를 연결하는 이 연락책을 마친 부대라고 해요. 그래서 황제의 친위대였다 이런 말도 합니다. 1절부터 시작될 때부터 이제 6절까지 우리 네 번이나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함께 간 사람 중에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타고. 네. 아리스타고 기억하시죠? 이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만나 아마 제자가 되었을 텐데 3차 전도행 중반에 연극장으로 이렇게 바울 대신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데메드리오 그 은장색 사건 때 성난 군중에게 붙잡혀서 큰일 당할 뻔했던 그래서 돈을 주고 간신히 풀려났던 그리고 바울이 돌아올 때 같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돌아왔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로마로 같이 가고 있는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도 같이 있었던 바울이 자신이 자기의 동역자 아리스타고가 함께 문안한다라고 이제 빌레몬서에도 얘기를 하고 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리스타고는 줄곧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는 처음부터 바울에게 굉장히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정박했던 시돈이라는 곳에서는 바울이 그곳 친구들의 집에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죠. 그리고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서 본격적인 로마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는 식민지 곡물을 로마로 운송하는 어떤 곡물선이자 또 여객선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가 출항해서 가는데 바람을 거슬러 가게 되면서 뱃길이 험해지는 그 상황이 됐죠. 그때 바울은 배부장에게 위험을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뭔가 감지해서 경고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이미 자기의 여행 중에 3번이나 파선을 경험한 경험자잖아요. 자기 경험상 이거 아무래도 배가 위험하겠는데 그 경험을 따라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백부장은 그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잠시 머물던 그 미항이 이렇게 좁은 항구였고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풍이 오면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라고 하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남풍이라서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그 크레테 한가운데 큰 산이 있대요. 그래 그 산에서 내리는 어떤 바람과 이게 역류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네요. 근데 그 유라굴로라는 게 거기서 출발한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북풍이란 뜻인데 유라굴로가 그 거센 태풍이 몰려오면서 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잃고 떠밀려 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는 좀만 가면 베닉스였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끌려가게 된 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가면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제가 3번역 거기다 써놨는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해서 선체를 동염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해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예. 나름 이제 사투를 벌이는 이 선원들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얘기예요. 특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죠? 제가 그 PPT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18절에 보니까 심히 애쓰다가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걸 보면 이 뱃사람이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잖아요. 배의 기구들을. 그걸 버려야 하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 절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속되고 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만 그대로 있다. 배 안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이들을 엄습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 날을 표류하는데 이렇게 한동안 폭풍, 풍랑, 태풍 가운데 있다가 여러 날 지나다가 이게 태풍이 참 잠잠해졌을 때 한가운데 뚝 떠 있어도 무서울 텐데 그게 아니라 큰 풍랑이 그대로 여러 날 있는 거예요. 와, 엄청 무서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24절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약속의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들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다 나로 인해서 살겠구나, 하나도 잃지 않겠구나 하는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중에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조금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이 이 유대 사람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말이 믿어졌을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었겠지만 이들에겐 많은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사실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바울이 서서 말한 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며칠을 그렇게 씨름하는 게 몇 날이 되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제 보니까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사공들이 알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공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같이 힘써서 이제 그 육지에 같이 가자 한 게 아니라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거룻배가 있었으니까요. 거룻배를 슬쩍 내리면서 그걸 타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가면 살겠다. 우리는 살 수 있어. 이 많은 사람들 다 끌고 갈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이제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하고 거룻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떠내려 보내는 사건이 되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배에서 우리가 한 배를 탄 거야. 같이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제 이 사공들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은 더 얼마나 커졌겠어요. 우리를 두고 도망가려는 사공들마저 이랬다니 그랬을 텐데 그 상황에 이제 바울이 다시 서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이제 좀 먹자. 우리가 먹고 힘을 비축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34절 35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부분이 약간 이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는 장면이 떠오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성만찬이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이방인들이 더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기도, 음식 기도를 같이 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전에 앞에 나눴을 때보다 지금은 더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고 안심하고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이때 음식을 먹은 것이 신의 한 수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해서 아닌 사람들은 하판이나 끌고 발차기라도 해서 나갔어야 했으니까 배가 다 같이 정박할 수가 없었고 배는 이미 걸려서 거의 난파된 상황으로 이제 중간에 있었어야 됐고 그 남은 물을 건너갔어야 됐기 때문에 체력이 없었다면 갈 수 없었겠죠. 이때 먹은 게 참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배가 육지에 가까이 배가 나아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게 멈췄을 때에 군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죄인들이 만약에 수영해서 도망가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곤란하니까 차라리 미리 죽이자. 어차피 살인자들이니까.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알고 있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바울을 살리고자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그냥 다 같이 수영해서 가자. 다 같이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가라.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하판이나 이런 걸 떼서 의지해서 가라. 그래서 모두가 다 배는 파손해서 버려졌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276명 중에 하나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다 멜리다라는 섬에 안전히 상륙해서 구조됩니다. 예, 여기까지 27장이 마칩니다. 28장은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8장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27장까지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원 성도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니까 고등학생은 안 되겠고, 그지? 고등학생은 안 되겠는데 중학생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중학생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완전히 꼬여 넘어갔죠. 넘어가가지고 중부 맡았는데 뭐 그냥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뭐 애들이 얼마나 산만한지. 그래서 그냥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 공과공부를 교회 가는 차에서 아내는 운전하고 저는 이제 공과공부 책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봤던 게 27장 그 앞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바울 말 안 듣다가 풍랑 만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애들한테 가서 좀 큰 소리 좀 쳐야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시작하자마자 27장 이야기를 막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혼이 나잖아. 니네들도 선생님 말 잘 들어야지. 그렇게 막 떠들면 되겠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막 떠들고 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우리 조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 아, 선생님 그 배가 다 부서지고 섬에 헤엄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얘가 무슨 저는 공과 공부 그 부분밖에 안 읽었으니까 앞뒤를 모르니까 얘가 무슨 보물섬을 읽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 섬에 가가지고 불째다가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독사 같은 자식 조용해! 막 이러고 끝을 냈거든요. 아, 그런데 되게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그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친구는 어, 어릴 때부터 왔으니까 한 3년 되면은 성경 한 번씩 떼잖아요, 걔들. 그래서 성경을 한 두 번 떼고 한 세 번째 떼고 있는 때인데 아, 내가 그렇게 하니까 아, 찔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 마치고 28장을 딱 피해봤죠. 그래서 제가 의학했던 구절입니다. 자, 이제 요 정도 배경 듣고 예, 시작하시죠. 구조된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 1절에 멜리데 섬, 2절에서는 그날 날씨는 어땠는가?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 3절에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을 때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나온 짐승은 무엇인가? 독사. 4절에서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는 원주민들의 생각은 공의가 결코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하였다. 5절에서 독사에 물린 바울의 상태는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불에 떨어져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것을 본 원주민들의 생각은 그는 신이다. 7절에서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보블리오. 보블리오의 집에는 얼마나 머물렀나? 사흘. 8절에서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을 어떻게 낫게 하였나?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네. 독사에 물린 그 바울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왜 독사에 물린 그 바울은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그 멜리데 섬의 그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또 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꾸 읽다 보니까 그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배는 부사지지만 아무 손상이 없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어떤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요약을 했었는데 1절에 이제 안전하게 섬에 도착했다 그러고 이제 NIV에는 돼 있는데 한글말로 구족하는 거는 남에 의해서 좀 피동사 비슷하게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안전하게 그 섬에 도착했다고 돼 있고 그 섬은 멜리데라 해가지고 저는 그냥 뎃 아일랜드인 줄 알았는데 영어 선생님 앞에서 문법 해가 좀 그렇습니다. 나는 뎃 아일랜드 정관사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한 섬에 걸리리라 하는 그 섬이 이제 이 섬이다 멜리데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누가가 동행하면서 누가의 그 감정으로 제가 좀 이제 봤었는데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는 그 섬이 바로 이 멜리되고 구조된 섬이다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자기들끼리 안전하게 도착했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276명이 따뜻하게 할 정도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죄수지만은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제 불도 넣고 이렇게 아주 섬기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제 독사가 나왔고 보블리오도 만났는데 이제 저는 뭐 선교는 안 해봤지만은 선교하다가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그 선교에 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은 뱀한테 물렸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살렸지만은 공의가 죽는다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는 어떤 그런 말씀,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으로 사실은 뱀한테 물린 사람보다 원주민들이 더 호들갑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 버블리오도 이제 부친의 열병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끄신 것이라고 조금 판단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창에 제가 관찰했던 거를 놨는데요. 이걸 이제 저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카야즘으로 이제 좀 봤었어요. 그래서 1절하고 2절에서는 주민들이 바울을 이제 영접하죠.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영접을 할 때 2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이제 특별하게 동정을 베풀었다. 동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7절, 10절에 가면은 이제 보블리오가 바울을 영접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때는 바울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병들을 고쳐주고 하는 어떤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나왔었고요. 3절, 4절에서는 이제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원주민들은 바울은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공의가 그를 이제 심판한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독사에 물렸지만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다시 판단하기를 바울은 신이다.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게 5절에서 이제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다. 이걸 놓고서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장에서 아까 이제 27장에서 또 나왔던 의견 충돌이 되는 게,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은 이제 풍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리고서 계속 이제 우리는 안전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와서도 이제 바울은 살인한 자다, 결국에 죽게 될 거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누가 과연 옳은가라는 어떤 원독자들에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여전히 그 앞에서 바울이 그걸 했던 거는 우리가 안전할 거다라고 했던 게,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이제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내게 속한 자를 다 같이 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게, 기반했던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28장에서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이거는 어쨌든 신적 은혜다, 신적 어떤 능력에 발현된 거다, 그렇게 이제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바울의 어떤 향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행하게 될 어떤 그런 일들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곳에서도 다른 가치, 바울을 배척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하는 그런 것들과 계속 충돌되고 다른 판단을 받겠지만, 결국에 바울이 옳고 바울의 어떤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위가 계속 나타난다, 이런 좀 묵상들을 해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화들을 좀 생각해 보면, 바다의 왕국에서 풍랑이 악인을 잡고, 육지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특히 뱀이 악인을 잡는, 요걸 생각해 보면 왜 특별한 동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독사에 물려도 안 죽으니까 왜 신으로 여겼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많이 봤었죠. 옛날에 하도 민망한 게 생각나서, 아마 그 친구가 지금 좀 장로가 되어 있을 텐데 내 부모 뭐라 그럴까, 기억기는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부분은 예수님의 재판과 바울의 재판을 병행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는 유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로마 총독에게는 무죄. 그리고 로마도 잘 알고 이스라엘도 잘 아는 그런 분봉왕에게도 무죄. 이제 이렇게 해서 유죄, 무죄, 무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항해를 하면서 바다 여왕국에서 이제 그들의 이제 사상으로 뭐 기독교적인 건 전혀 아니지만은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사고에 의해서 봐, 하나님 인정하시잖아. 땅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시잖아. 이걸 보여주는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데스에서 구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블리오라는 사람한테 알려져 가지고 이제 전도도 되고 뭐 좋은 대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떠날 때 잘 하게 되고 뭐 그랬는데 그 멜데스에서 이제 3개월을 머문 후에 그 섬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뭐 그때 유라굴라 강풍만 나서 장비도 버리고 뭐 옷도 다 깨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겨울 내내 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 신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디오스구로, 디오스쿠리 이거는 이제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로마 신화 보면 뭐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막 있는데 어쨌든 이 쌍둥이 형제 카스토르하고 폴리데우스 혹은 플록스가 이 둘이 나옵니다. 얘들이 쌍둥이면서 뭐 하루는 죽고 하루는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신화에 막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불멸의 상징,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선원들은 항해의 수호자로 불멸의 배로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불멸의 상징 디오스쿠로의 장식을 단 배를 타고 이제 불멸의 영웅 바울이 로마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까지 쭉쭉쭉쭉 가죠. 막 영어도 받고 이렇게 가면서 사흘 후에 셋집에 들어갑니다. 셋집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말빨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기가 로마까지 온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나는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나를 죄수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런데 로마인들은 죽일 제목이 없어서 나를 석방하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 상소를 했고 이 가이사에 상소한 것은 나의 억울함을 상소한 거지 내 민족을 고발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소명으로 인해서 그 소망인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에 매였다.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변명한 후에 소망을 꺼내면서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은 바울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이야기 들은 것도 없고 별 관심이 없다. 단지 기독교인들은 항상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기독교는 어떤 사상인지 듣고 싶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로마에까지 많이 와 있구나. 그래서 높은 사람들도 뭔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HDBS 할 때 강의했어서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걸 다 나눠가지고요. 다 들었던 얘기실 것 같아요. 그냥 한 아무도 기억 가지, 못할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 한 가지 선생님에 이제 대해서 오늘 그렇게 자부심이 강하시구나. 관찰 질문했던 부분 말고 지금 이제 뒤에까지 쭉 하셨으니까 15절 보면서요. 15절에 이제 그곳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 바울 일행을 소식을 듣고 아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 아직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그 전에 간 적이 없었는데 아마 로마서가 이때는 이미 도착을 해서 다 읽고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고 바울의 그 신학이나 그 마음에 대해서 알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로마 사람을 향한 마음,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음을 알고 마중 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거기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 로마서 때문에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이제 만났을 때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난 거는 이제 현재 저와 함께 사역하고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런 신앙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만날 때 이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이게 돌아서 제가 사역한 것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역의 열매가 된 사람을 저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만나게 되면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3절부터 하시죠. 끝까지. 23절에서는 바울은 유숙하는 집에서 언제 강론하였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번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에 대하여. 25절에서는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 맞지 아니하여. 28절에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30절에서 바울은 자기 셋집에 얼마나 머물렀는가? 온 이태에 동안. 그리고 31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거침없이 전파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거침없이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렇게 했고요. 저는 30절에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부분은 아마도 그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떠나가고 지금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봤을 때, 그때 로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그런 점에 미루어서 생각해 볼 때,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절에 그 NIV에 that island를 안 가고 that island가 제가 말한 그 정관사 특정한 서민라고 맞는지 문법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윤호정 선교사님. 영어 하는 사람은 윤여정 선교사님밖에 없네. 아니다. 권호성 형님도 영어 하시나? 나는 일단 안 돼. 그래서 그 섬은 멜리데라든가 that island가 아니고 that island라 해서 그 정관사 들을서가 특정한 전에 말했던 그 섬이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 그 섬이 이 섬이라 하는 정관사 든지 조금 궁금합니다. 윤성현 선생님 나중에 내일 카톡 올려주셔서 그 28장 23절부터 저도 이걸 조금 고민 있게 봤었는데, 이제 그 23절에 아까 강돈 장로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하고 28장 23절하고 이렇게 그 수미상관으로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게 바울이 선포한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했는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 1장 3절에
그 예수님이 좀 제한테는 의미심장한 말씀해 놨는데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구태여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이렇게 완전 수식어를 많이 해가지고 보이셨다 하는 어떤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마침 요즘 지금 이제 로마서 그게 숙제를 하는데 이제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해놨지만은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들이라 인정받았다 해서 영으로 살아나셨다 하는 그게 아주 강조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던데 그래서 1장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이제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리고 이제 31절 28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보냈다. 이게 저는 1장 3절하고 28장 31절이 수미상관 같은데 23절로 좀 겠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하고 이걸 좀 이번 주에 자꾸 이제 성경에 검색해 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23절하고 31절에서 보면은 23절에 그 바울이 강론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두 가지인데요. 이게 31절에서도 그대로 이제 또 반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이게 그 인클루지오로 돼가지고 이게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이제 있는 동안에 한 사역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 여기에서 그렇게 했었고 23절에서는 아까 이제 간사님 잠깐 보여주셨던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1장 3절하고 결국에 이 그 사도행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설득하는 권하는 어떤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 24절부터 30절까지 그 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응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거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적으로 이제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31절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 가르쳤다라는 그거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이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바울이 이제 종종 써먹으니까 나는 이제 저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려고 했는데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들 중에서 그걸 영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거고 그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하려는 사람들은 안 믿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믿을 때까지 이제 잠깐 보류하고 이제 이방으로 돌아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것이 참 많은 경우에 나의 현실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결국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우리의 기대고 나 역시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적 진술 7번째 마지막 예. 특히 거침없이 그게 난 항상 힘이 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저도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의 경고를 그 말씀을 듣고도 결국 사실은 듣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완악한 길 그냥 살다가 멸망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간다. 유대인에게는 너희가 거절해서, 너희가 완악해서 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걸 보면서 다시 또 한 가지 소망할 수 있는 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갔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방인에게 이렇게 향했던 복음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에도 구원과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바울이 그 앞에 나눈 부분에 있었는데 유대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폐가 갈라지면서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완전히 그냥 이들이 변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바울처럼.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자기의 사고관에 이렇게 갇혀서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자기 나라 자국민의 회복 이것만 관심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근데 이들이 돌아올 때는 또 얼마나 능력 있고 구약을 다 관통하는 그 지식으로 얼마나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또 있어서 그런 소망이 좀 생기는 주님께서 이미 회복하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지금은 너무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또 있었고요. 한 가지 더는 뒷부분에 바울이 셋집에서 연금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좁은 집은 아닐 것 같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락달락해서 꽤 넉넉한 집이었을 텐데 이게 로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집이 아니라 셋집이라서 무료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집세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텐트를 만들었기에는 사실은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 생계를 충당했어야 했겠구나. 함께 아리스타고나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머물면서 그렇다면 로마에 사는 많은 형제들이 돌아봤을 것이고 아마 꾸준히 마게도냐나 아가야 형제들이 헌금을 보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역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도움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속물이었어. 이런 도움들이 있었겠구나. 이게 돈들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들려. 어떡하죠? 예, 뭐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제 그냥 타이틀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렇게 걸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그냥 느낌 좀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그냥 우리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이번에 마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제가 그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관점대로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도 누가복음이 가장 횟수가 많더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럼 이제 천국을 치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막 마태복음하고 디모데후서인가 전서인가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막 천국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결국은 직업적인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한데 안 그래도 이제 이게
동물병원이 같은 선업이지만은 또 동종 경쟁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1년 후배가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저한테 뭐 장로님 가면서 제일 이제 완전히 깍듯하게 대하는 친구가 있는데 질병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나누고 하는데 늘 이제 마음에 그 부담감이랄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장로가 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이 장로가 저랑 막 하면 그런 게 엄청 또 압박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울이 어떻게 안대하고 거침없이 했을까? 거침이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아까 찾아봤었거든요.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어떤 외적인 그 방해는 뭐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니까요. 어떤 맞기도 많이 맞고 반대를 많이 당했는데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거침없다는 거는 바울의 어떤 내면적으로 바울의 어떤 사정이나 환경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울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인 것 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냥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파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생각할 때, 아, 나는 그래도 바울하고 다르게 생업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도 이제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본인 손수 어떤 생업을 이제 자비랑 선교를 했었으니까, 야, 그것도 안 되고 정말 나는 바울과 다르게 너무 많이 얽매여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뭔가 이제 바울하고 다른 거는, 바울은 늘 이제 하나님으로, 그 예전에 이제 뭐 어디서 들었던 표현은, 바울은 찌르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나 하나님만 나올 거라고, 어떤 이런 것처럼 정말 이제 쭉 그걸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뭐 개인의 상황이나 그런 게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가득 차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복음을 내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전도왕이었고 그런데 왜 어느 날부터 전도는 할 생각도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말씀 앞에는 앉는다 그러고, 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생명을 살리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 점점 이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마저도 제가 나이가 되니까 만나기 싫어서 계속 이렇게 밖으로 들어오고, 그 만난다는 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 저는 이제 한때 복음을 전할 때는 좀 그야말로 이제 담대하게 전하다 보니까 이 담대하게 하고 무례하게 하고가 많이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례하게도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을 전한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야, 이제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 있으면은, 야, 너 교회 안 다니는 이유 세 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러면 얘들이 당한 거 알고 나면은 이제 삐죽삐죽 이야기하거든요. 야, 영어로 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보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조이가 조이 아시죠? 중국인 그 박사. 예. 아, 모르는구나. 주간에 하는 자매인데, 어, 처음 올 때는 이제 아버지가 공산당 아주 높은 분이었으니까, 어, 와서 겨우 만들어 놓으면은 중국 가가지고 방학 때 돌아가면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다가, 이제는 뭐 지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고, 뭐 이번에 내가 DTS 훈련도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
학원에 알바하는 것도 그냥 그만두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예. 뭐 그런 열매가 있지만은 그 무리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중국인들 사이에는 어, 강두원 교수가 밥 사준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마라. 이제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2년을 두 기수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걔들을 계속 양육을 시켰는데 세 번째 기수부터는 얘들이 다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를 잇지 못했어요. 대를 잇지 못하고 나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버렸는데 어 그럼 지금은 이제 무리하게 할 사랑은 무리하지 아니하는데 무리할 거냐 담대할 거냐 그 사이에서 기준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고민되는 거죠.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그 차에 마이크 달고 다니는 목사님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 존경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아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자기 페인 줄 알고 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나는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말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은 너무 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무례해. 그 접근만 하는 것만 해도 무례해 보이고 뭐 어, 심한 말도 듣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쉽게 할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래하는 성경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아, 근데 이게 찬송이 아니고 다른 걸 하면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 건데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뭐 나이가 가면 갈수록 무례하게 좀 줄어들겠죠. 옛날에 자신 있고 힘 있고 그럴 때는 나 때는 과격한 사랑의 표시가 상대에게 무리하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져 가니까 점점 더 완숙하게 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들을 계속 찾고 시험하고 하는 것이 뭐 제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문재 장로님. 예, 저는 복음을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 좀 이 주제를 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는데 참, 진짜 생각해 보면 뭐 누구에게도 이렇게 잘 복음을 갖다 해서 전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도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지금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글쎄 공부가 뭐 꼭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자신의 그 삶이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벗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말 이제 대잔치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또 사도행전을 또 4장씩 해서 여서 한 달 저기 지나면서 이 사도행전을 틈틈이 좀 이렇게 지켜보고 하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사도행전 그냥 어떤 뭐 한 절 한 절에 대해서만 이렇게 놓고 설교 듣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사도행전의 이렇게 맥락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또 강동원 간사님 또 이렇게 윤여정 간사님 말씀 들으면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지금 야간반 이렇게 또 시간 되면은 쫙 나타나서 화면에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서 함께 얼굴 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어,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거 말고 이제 DBS 목요일 반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제가 화면을 끄지 않고 화면을 켜고 이렇게 해서 또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조그만 영향이라도 좀 미쳤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실행하려고 노력하면서 해가고 있고요. 또 이런 또 그 만남들을 통해서 또 무언가가 좀 변하기를 좀 기대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또 부분을 맡겨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세 명의 장로들과 곧 장로가 될 사람의 그 아주 소극적인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침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윤여정 선교사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보다는 아까 그 김윤수 장로님 말씀하셨던 그 NIV를 제가 봤는데요. We found out that 에서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the island was called Malta. 말타, 그 섬이 말타라고 불린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뜻이어서 네, 그냥 네, 어떤 부분에서 네, 모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로 볼 때는 다르지 NIV 않다는 보지 말고요. NASB나 NRSV 정도 보면은 네네. 조금 더 읽기는 어렵지만은 원문에 가까우니까 네, NIV는 뭐 우리 같으면 NRSV도 봤는데 그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We then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hat the island 대시 앞에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이 섬이 말타라고 불리는 섬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말타라고 돼 있네요. 멜리데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네, 헬라어 예, 들어가면 보니까 호티가 들어가는데 그게 김수 장로님 말씀대로 강조하는 대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생각됩니다. 나중에 한번 네, 김 장로님께서 그거 이거저거 한번 찾아보시죠. 네네. 저는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보면서 생각난 거는 저희 주위에 어떤 이제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여기 어쩔 수 없이 오셔서 여기에 정착하셨다가 지금 2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약간 야성을 키우는 이야기를 저랑 같이 앉아서 얘기하시면서 그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야성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차도 있으셨고 집도 이렇게 딱 있으셔서 올 때 2년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공급하심으로 이제 처음부터 잘 순조롭게 나라를 옮기는 작업을 하셨고 잘 적응하셨고 언어를 그동안 하셨는데 이제 아이들도 컸고 학교를 다 보내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원래 네팔에서 처음에 사역했던 것처럼 야성을 가지고 싶다 해서 차도 처분하고 집도 다른 분 주고 시골로 이제 오토바이로 두 분이 저랑 이제 연배가 비슷하신데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그 형제님 같은 경우는 근데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성을 제가 보면서 와, 제 속에 있었던 이제 야성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게 전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게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도 엄청 전염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세팅 가운데서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더 거침없이 해도 괜찮았던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팅을 주신다면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강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례하지 않게 복음은 절대 무례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전하면 이게 무례하게 전달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너무 소중한 기회일 텐데 그래서 잘 예쁜 접시에 잘 담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지혜롭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전 동시에 있습니다. 네. 저는 사도행전 계속 강의하면서 굉장히 부담되고 제가 그때 2시간 했던 강의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나눠서 하면서 양을 늘려야 된다는 부담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시 보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